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앙의 선입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그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지난주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의 모든 것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데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과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좀 잘못된 모습이나 교인의 삶에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서 비틀려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행위가 아니다, 이런 교리를 전체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은 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은 로마 교회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교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선입견, 관습과 전통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문제였다고요. 왜 바울이 그런 것을 알았는가? 자기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유대교의 대표자 아닙니까?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닌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또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는 참 그게 필요했어요. 한국 교회의 초기에는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게 지나면서 성경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것들이 시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대체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이런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봐요. 예배의 모범이나 신앙의 모든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총회 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요. 총회에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맨날 총회장이나 뽑고 그러면은 끝나버리고 그런 자리가 주는 어떤 이권, 명예 이런 것만 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은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이 벌써 100년 전에 농경시대에 만든 예배의 모범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총회에서 전부 새로워져야 돼요.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로 넘어서서 새벽 기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에는 전기불이 시골에 이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환하고 좋더라고. 근데 그때 전기는 해가 떨어져야 전기가 한전에서 줬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면은 이거 맞춘다고 카운트다운도 들어가고 맞추면 좋아하고 그랬다고요. 호롱불에 있다가 촛불만 켜도 환하게 보이는 시대가 제 어릴 때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 떨어지면 잤어요. 뭐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날 제 어머니도 저녁에 이렇게 동생하고 장난치고 놀면은 또 제 어머니는 그런 부분을 잽신이라 하더라고. 잽신하지 말고 자라. 기름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름철에 한 9시나 자면은 한만 잘라 해도 4시나 해 뜰 때쯤 눈 떠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 옛날에 눈 뜨면은 삽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는 논에 가서 물고 한번 보고 또 집에 들어와서 밥 한 술 뜨고 또 피곤하니까 잠깐 눈 좀 붙였다가 또 나무를 하러 가든지 농사를 하러 가든지 삶이 굉장히 삶의 사이클에서 새벽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또 전기가 오면서 밤이 사람들의 주 무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벽형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원호정 장로님 같은 분도 보면 얼굴이 늘 새카매요. 새벽 기도 나왔다가 그렇게 가는데 몇 시에 자느냐 물어보면 12시에 와서 1시쯤 잔대. 근데 장로님 죽습니다. 새벽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게 간이 별로 안 좋은 게 보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 차라리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잠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는 것, 이 사이클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사실은 목사님들의 삶의 사이클은 교회의 관습에 맞춰져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없으니까 자기에게 맞춘다고. 그래서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 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의 관습에 맞는 삶을 가지고 장로님들 기죽인다고. 나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게 뭔 자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관습이 뭔가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은 3가지 자랑이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신분,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분, 그리고 율법을 소유했던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이 세 가지가 유대인에게 굉장히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걔보다 못하다고 이런다고. 바울 자신도 그랬다고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로마 교회가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서바나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로마의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 자녀라 해야지. 자기가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성경과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하옥 권사님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 교회 올 때에 제 기억에는 그래요. 연세가 드셨는데 자기는 집 살아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뭐 권사 주지 뭐. 그래서 8이 넘어서 권사 우리 교회 와서 취임했잖아요. 권사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권사의 역할과 권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정말 이 로마서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교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또 그거는 심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 그건 내 판단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 판단이지 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지옥 갔는가 천국 갔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김일성이 어디 갔는가 나는 지옥 갔을 거라고 믿는 거지요. 지옥 가는 거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산다고 지옥을 맛보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뭔가? 율법을 행함이 뭔가?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럴 때에도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지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의인도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 윤리적으로 완성된 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윤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항상 성경적 용어로 해석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 안 하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린다. 성경의 로마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된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런 거예요.
관계가 잘못된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자식이 자식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우리 부모는 왜 저래? 이래버리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불의가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부모와 불화가 생기면은 그 가족의 삶은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기에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화평, 평화가 누려져요. 제가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적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가 심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불만이 생겨요. 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천국에 안 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지옥 가야 돼?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속에서 나타나는 원망이고 불평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관계가 화평으로 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 보세요. 싸움과 분쟁은 뭐냐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그건 교인이 해야 할 말이 아니거든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이 왜 저래 살아? 그거는 목사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셔야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는 자지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그래 안 살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일 말했을 때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어대 자라기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미워지지 않거든요. 응? 내가 이래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내가 이랬는데 교인들이 이 따위로 살아? 관계가 깨진다. 그럼 의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교회나 인간관계에서 전부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살아? 왜 저래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긴데 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걸 왜 네가 그래? 그러니까 지만 의인이야. 그게 바울이고 모든 게 기준이 자기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판단을 왜 하나님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견디는가 모르잖아요. 뭐 노회찬이 죽으니까 그게 죽을 일이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죽을 일이었지요. 우리 생각으로 그 판단을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놈들은 잘 사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한계가 넘어간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조금 편하고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모든 한계를 개인에게 인정을 하거든요. 기업은 최고로 높은 단계의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전부 거기에 끼워 맞추니까 사람 죽을 맛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의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지가 다 하니까 지가 망한다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지가 해버리니까 자기가 심판 다 받아요.
여러분,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거기에 듣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라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은 율법을 행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구나, 그래서 심판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든. 내가 또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심판하는구나, 하나님 자리에 앉구나 하고 내려가야 돼요. 문자적으로가 아니에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신학적 깊이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럴 때에 내가 또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지금 청라지구에서 막 한참 커가는 교회의 좋은 장로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성품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새 생명 운동을 하는데 300명 400명씩 회심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짓거리 안 한다 했어요. 그 사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느냐고. 그 교회에 300명 400명 교인들을 모여들 때에 울고 있는 목사 5, 60명은 안 보이느냐고. 좀 멋쓰게 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어서 또 밥으로 하지 아니고 저주로 이야기해 줬잖아요. 한 동네에 대형 마트 들어오면 골목 상권 다 죽는 거하고 같는 거 아니냐고,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가 안 그랬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고 생각했고 천국에 가는 티켓이라고 했고 복을 얻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엉망진창이었거든.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은요, 갈로 안의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 14절부터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라 그래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종대왕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유리 창업자가 최태섭 장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교회에 헌금을 4천억을 한 분입니다. 영락교회의 재산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춘기 이러니까 응암동에 있는 영락 고등학교를 사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학교 한번 해보시오 이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신 분인데, 이분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오늘도 뭐 장로님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잘 듣는 것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변화가 뭔가 하면은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래.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돈은 사용한 만큼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참 행복하대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그래 부자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에게는 율법이 그 사람의 양심을 터치한 거거든요. 일사후퇴 때 전부 이제 서울이 다시 인민군이 내려가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일사후퇴에 도망가는데 은행에 가서 자기가 돈 빌린 걸 갚은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끝날 판에, 그거 이제 옳다구나 모든 사람이 돈을 띄어먹는 순간에 자기는 일사후퇴 때에 가면서 그거 가지고 피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은행에 내가 돈 빌린 거 갚아야 된다고 해서 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가에서는 이분이 유명하게 된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 그냥 이름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수복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건설 붐이 일어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잖아요. 이걸 하려고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나 돈 좀 빌리다고 하니까 은행이 뭐 보고 돈 빌려주냐니.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최태섭이다 이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그래요? 당신이 일사후퇴 때 돈 갚은 사람이에요? 하고 은행장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은행장이 철저히 밀어주라 해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런 것들이 율법이지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또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그 율법의 정신의 믿음.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빛이죠. 저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제목이 미운 우리 오리 새끼인가 뭐 하나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이상민이 걔는 교회에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회사를 하는데 그 채권자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거 봤거든요. 그 채권자가 자기가 돈 빌린 것도 아니에요.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해가 지가 받아가 도망을 간 그 돈을 수억을 갚더라고. 안 갚아도 되는데. 이상민에게는 무엇이 자기에게 율법이에요? 양심이.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 말고 일부 사람들은 마귀 새끼라잖아. 응?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지금 오늘 그 말씀. 율법이 있어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어서 일사후퇴 때 돈을 갚고 가는 최태섭 장로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상민이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율법에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는가? 이상민이 같은 애는 세상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지요. 교회에 다니면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에 하나, 20에 하나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유대교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아요. 얼마나.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 예배에 나와도 예배자가 아니고 go to the church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성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를 심으로 말미암아 일과 세상의 것을 상대화하는 날이라 그랬죠. 거기 없이 그냥 일만 신다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11조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예배의 모범 속에 있는 그 교회의 예전은요, 원래 그것을 만들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나 목사님들이 못 들어봤어요. 만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하면 주일날 일을 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주일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월요일날 내가 쉬었지만 2배로 준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선하심을 행복을 못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요. 이걸 알면은 자율성이에요. 제가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스스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억지로 안 하고 스스로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자율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자율성이 안 돼요. 우정노님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태경 장로에게 바라는 것 다르다고. 그게 자율성이에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제 선거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응?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부모가 좋은 것이 자녀 하나하나를 똑같이 스펙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놈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능력이 있고. 근데 오늘날 부모는 뭐냐면은 착각이죠. 이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잘할 수 있는데. 부모 착각이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엉덩이 무거운 놈이 공부 잘하죠. 머리 좋은 놈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키워보니까 안 그래요? 엉덩이 무거운 애가 공부를 잘해요.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 좀 그랬으면 싶어요. 아마 노회찬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했다. 똑같은데. 홍준표나 노회찬이나 51% 대 49%인데 사람들은 제로와 100을 생각하니까 그 짐이 큰 거예요. 목사의 짐이 큰 게 그런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데 교인들은 목사는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아, 목사도요, 싫은 놈은 싫은겨.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걸 품으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만 해야 돼요. 모두 다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민이하고 최태섭의 장로의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사탄의 자녀라 하지 말고요. 그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 찾기에는 참 힘이 들거든. 와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
교회에는 예전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는요, 최태섭 장로 같은 사람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삐기 왜곡이 일어나면서는 희귀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한번 30-40년 전만 와서 보세요. 교회 다니고 난 뒤에 나는 몽땅 연필 훔친 것까지 생각이 나서 회개 다 했다. 옛날에 원망 들을 일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는 뭐 교회예요. 조금 눈만 돌려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뭐냐? 왜곡된 말씀의 선포 때문에. 왜곡된 말씀의 선포. 이상민이 최태섭 장로의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서 교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요. 또 의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완성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 걸맞는 자기 능력만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이, 하나님은 내 능력의 한계를 아세요. 교인이 좀 힘든 거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은 슈퍼맨인 줄 알아. 나는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우장로님에게 큰 11조하라 소리 안 하거든요. 또 바쁜 우리 김상금 장로에게 일부 예배 나오는 것 정도만 해도 내가 한 번씩 그래요. 60 넘거든 돈보다 교회에서 그러겠대. 지금은 돈 벌 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상민이 되려 하지 말고요, 최태섭 장로 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해요.